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즉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응항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목표를 가지고 또한 귀한 모습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신 중심과 마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아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소망과 비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참 이제 신앙의 수련을 많이 하고 있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수련회가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우리 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저도 이제 2박 3일 하게 되는데 좀 기대도 되고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장 좋은 일들이 또 이렇게 수련회일 수도 있겠죠. 적어도 겨울과 여름 이렇게 해서 6일만큼이라도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좀 도전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시간들이겠죠. 그와 더불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좀 감격, 기쁨, 실제 이런 것들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인들에게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무너지기도 하는 게 사실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완벽한 존재라고 한다라고 하면 신앙생활 할 의미가 없겠지요. 우리가 어차피 연약한 존재,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감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그러한 감격들이 또한 필요하겠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응답하시는 감격과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쁨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동과 확신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우리가 무슨 수련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 어려움들을 체험해야만이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져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지요. 때로는 나의 묵상과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신앙의 열정을 보일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인으로서의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또 있어요. 신앙 수련회, 아까 처음에 수련회를 이야기했는데 수련회 후를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게 애프터 수련회예요. 그러니까 수련회가 그 현장은 2박 3일은 참 감격 있고 좋아요. 그렇지만 수련회를 갔다 와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와 함께 고등부 사역하시는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수련회 현장보다 준비하는 과정 중요하게 여기고요, 돌아와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로만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어떤 사건과 일들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과 경험되어지는 감격을 잘 가지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상, 어떤 경험에 있는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신앙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에베소의 이 바울의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는 주의 말씀이 에너지가 있었다. 주의 말씀에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말씀이 작용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저도 이제 사역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막 눈물이 글썽글썽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설교에 또 힘을 얻어요. 저분이 박지원 목사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멋있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막 눈에 눈물이 글렁글렁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말씀이 작용하였다.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어저께 주일날 봤던 본문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고 방언 터지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주의 말씀은 어떤 신앙 고백이나 교리나 어떤 성서 내용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주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영, 성령을 모셔드리고 내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 순종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귀신도 쫓아내고 악한 것들도 다 사라지고 새 방언도 말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일들과 증언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요 언제 한순간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힘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신과 생각을 바꾸게 하신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치 변화, 가치 변화. 어제도 우리 목사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가치 변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가치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간다 그럽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턴들이 바뀝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변화입니다. 왜요? 그것이 몸만 바뀌는 게 아니죠. 마음과 생각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합니다. 어떻게 다이어트해요? 그냥 생각만 합니까? 열심히 뛰기만 합니까?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다이어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들 다이어트 한다 할 때마다 제가 초를 치죠. 그거 얼마나 가겠어?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한번 더 놀립니다. 저는 그들보다 좀 날씬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제가 웃어가면서 일주일이나 가겠어. 우리 목사님들 잘 쓰는 단어 있거든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뺀다. 절대로 내일도 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는 정신과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9절의 말씀, 어제 말씀 중에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갔어도 어떤 이는 마음이 굳어 그랬습니다. 마음이 굳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못했다. 복음이요 세상에 너무 널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세상의 찌라시처럼요 많은 말씀 이렇게 전도하겠다는 말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찌라시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그 복음이요 들어오긴 하지만 불순종해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이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직까지 복음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가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 정신과 마음이 바뀌면 그 사람의 행동에서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열심히 강론하니 어떤 이는 믿고 순종했다라고 어저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삶을 살아낼 때에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가치 변화를 일으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으로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말씀의 힘은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영적 대결에서 우위를 확보해 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마귀도 함께 춤을 추죠. 마귀도 이 영적 대결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영적 대결 가운데 말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말씀 악한 영의 권세를 꺾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병든 사람이 나았고 악귀가 쫓겨났고 오늘 바울의 손뿐만이 아니라 그의 몸에 닿았던 천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셨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아갔더라. 영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된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악귀도 떠나가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심지어 그의 몸에 닿았던 천조각도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막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도무지 우리의 이해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다녔던 학교가 이제 플러신 학교라고, 거기는 그 이제 선교사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공부하러 오시는, 그러니까 안식년으로 이렇게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도 이렇게 선교사 출신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 현장은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 삶보다는 좀 더 와일드하겠죠. 좀 더 뭔가 영적인 일들도 강력하고 또 체험들도 많고 이제 이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유명한 그 교수님들이나 책을 썼던 유진 피터슨이나 이런 분들이 다 플러신 학교 옛날 2세대 때 강의를 하셨던 교수님들이세요. 이제 그분들이 이상하게 코로나 기간에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물론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이제 나이들이 많이 드셔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가 되셔서 아마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2세대 때 이렇게 한참 강의를 하셨을 때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는 3세대 교수님들이고 그때에 이런 일화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갑자기 하다 말고 이 교수님이 여기에 다리가 좀 짧은 분이 계십니다. 한쪽은 길고 짧고, 그러면 나오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오셔서 책상 위에다가 그분을 탁 눕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같이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고. 그럼 막 그 자리에서 다리 짧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가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건강이 약했던 자들이 막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 현장이, 이 수업 시간의 현장이 좀 더 실제적이고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막 눈앞에서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교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알고 수업 시간에 갑자기 누가 딱 연약한 자가 있다고 나오라고 딱 그러니까 나오고, 이런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그 수업 시간에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공부와 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한참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플러신 학교를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다 그래가지고 말씀은 없고 어떤 현상만 몰아간다, 이렇게 좀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시 평가하기로는 이렇게들 평가하더라고요. 이제 본인들은 그 일들을 해내지 못하니까, 이제 실제를 이뤄내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좀 질투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보는 이제 경향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의 모습들도,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이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그것을 비판하고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대결에서 이 말씀은 우위를 점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주의 말씀의 작용은 한 분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신앙을 불어넣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에베소 사람들의 다수가 이 마술에 익숙한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속이는 거죠. 그 다음에 약간의 카타르시스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 거짓의 일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거짓인데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거기에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었겠죠. 누군가 어떤 것을 모방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의 모습에 이러한 이기심과 탐욕과 요행들이 굉장히 희망으로 포장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당시에도 바로에게 쫓아가서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이제 이 백성을 택하여 나가야겠습니다 했을 때도 대적들을 하게 되죠. 누구와 하게 됩니까? 마술사들이 와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한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실제가 아니었던, 결국에는 그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모양은 함께하고 싶으나 속이는 것, 물론 거기에는 모양만 있을 뿐 거짓이었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역사했을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해방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이 주 예수의 이름의 위대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것으로 변화되었죠. 두 번째로는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한 이 헛된 마술과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찌들어 있었겠습니까? 모양만 따라하고 싶고 그 거짓의 영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이제 그것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해질 때에 해방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은 예배소 사람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말씀이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깨우침과 변화와 치유와 회복을 일으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또 갑니다. 기대도 있습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가서 우리 아이들 예수님 깊이 체험하고 그 시간만큼 뜨겁게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기왕이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때로만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이것이 잘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일고로부터 있는 이 속박을 해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어 나아갈 때 더욱 능력 있게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확신과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예수 믿는 기쁨, 신앙생활하는 기쁨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돌아오는 우리 금요철회 때 제가 첫 곡으로 부를 건데 금요철회 많이 나와주시고요. 제가 이 찬양이 너무 일주일 내내 막 지난 콘티를 짤 때부터 계속 제 막 가슴 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자꾸 까먹어서 이렇게 메모를 해놓습니다. 요즘 자꾸 까먹는데 그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상하다. 요즘 이 찬양을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런데요, 제가 콘티 첫 곡으로 놓고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맞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게 능력이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고 그게 기쁨이 있어야 돼. 그랬어요. 그래서 가사는 약간 그 곡조는 올드한데 그 가사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서 이번 한 주도, 새롭게 시작한 한 주도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 가운데 힘을 내어서 살아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